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다리고, 차를 기다리고, 휴일을 기다리고, 시험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첫 데이트를 기다리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출산을 기다리고, 자기 생일을 기다리고, 성진을 기다리고,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사람들은 어떤 그런 기대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기다림의 연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 적이 많습니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실패하고 참고 기다리지를 못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조급하며, 말세의 징조 가운데 조급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참지 못하고, 조급하다는 것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이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조급함이 현대 문명의 발달을 촉진시킨 면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더 빠르게 뭔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직면하게 되니까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야말로 초스피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과 매체의 발달로 우리의 지식과 정보도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2배 증가하는데 50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지식의 증가율이. 그런데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1990년도에는 인류의 지식 총량의 2배의 증가 속도가 25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지식 총량이 73일이면 2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2030년대가 되면 인류 지식 총량의 2배 증가 속도는 단 3일이면 된답니다.
3일이 지나면 여러분 2박 3일 우리 가까운 곳에 여행 갔다 오면 지식의 총량이 2배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2050년도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1% 정도만 사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삶의 각 분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매사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스트푸드가 그렇게 발달하는 것도 오늘 이 시대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두려움을 느끼죠. 불안하죠. 초조하죠.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상적인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결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과정은 소용없고 결과.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라도 자신의 설정한 목표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빠르게 만들어내기 위하여 결국은 그 조급함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그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조급해지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모두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나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무엇에 기초한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기다림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녀를 여러분 그의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80년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때가 오기까지 엄밀하게 참으시고 기다리셨잖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의 결과가 하나님의 선이 된다는 믿음인 것이죠. 비록 오늘 우리의 상황이 불리하게 보이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한 끊임없는 전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은 믿음의 이 사람은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도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는 사라졌고 다윗이 왕이 될 만한 그런 명분도 충분하고 사실 다윗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됨을 선포하고 헤브론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그 후는 언제 후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조가를 지어서 그를 추모한 이후에,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대단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명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뻔한 상황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앞뒤 가릴 것 없이 자신이 이제는 왕이 될 것을 선언하고 났으면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물어보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 겸손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인생은 나침판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뒤 사방 구분이 안 되는 그 망망대해에서 나침판도 없이 여러분, 어디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길을 모르면서도 묻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래요. 와이프가 옆에 타고 있는데 자꾸만 저한테 잔소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상하고, 몰라도 그냥 뺑뺑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모르면 물어야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묻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시간은 촉급하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불법 유턴을 하게 되고 교통법규를 어기고 실수하게 되고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묻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명백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 물으면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그 물으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 성읍 가운데 어느 성에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다윗은 발길을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참을성이 좀 부족하고 충동적인 그런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랫도록 경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신속한 결단과 재빠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장수지 않습니까?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속한 결단과 행동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사울왕이 죽은 그 후에 여러분 혼란스러운 상황에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때가 되었던 자신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직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행동을 한다면, 신속하게 사울의 잔당을 제압한다면,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재빨리 규합한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관과 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의 조급증을 누르면서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갈렙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있어서 아무도 두려워서 철기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의 나이 80이 넘은 고령의 몸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올라가서 그 산지를 여러분 차지했던 사람, 그 산지가 바로 여러분 헤브론 땅입니다. 그 산지가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유다 사람이에요. 자기 지파에게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도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여러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왕권을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의 삶을 진행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앞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열린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하기 전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시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겨우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거예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는 누가 왕이에요? 이스보셋. 이스보셋은 누구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분의 1 유다 지파에서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른 지파는 아직 아니에요. 북방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석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 동안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다른 지파를 제압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여러분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7년 6개월 후에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그리고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다윗은 긴 인생의 역경을 통과하였고 긴 기다림 끝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오랫도록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실행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물론 그도 기다리질 못해서 실패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갈 때에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 긴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역시 인간적으로 고난의 종지부를 찍고 속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앞서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인내하며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성급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할까요?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이 우리를 성급하게 움직이고 조급하게 움직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조급해지고 이 욕심 때문에 성급해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된다. 이렇게 들립니다. 욕심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그르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오랫도록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으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기다리를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그 번제를 여러분 자신이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버림받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다윗도 기다리질 못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선을 넘은 거예요. 기다리질 못하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블레셋의 망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깊은 늪에 빠졌던 사울 왕의 우리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앞의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두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 때에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사방팔방으로 방향 없이 뛰어다니면 여러분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종이 상전을 머슴이 주인을 기다린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는 분도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시편 40편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떻게 기다려요?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시편 130편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노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 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인내하게 되니까, 나의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의심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음 설레는 거예요. 마음 설레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설레는 거예요. 소망이 부푸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여러분 최선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장래일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자녀의 진로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인도를 기다리십시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믿고 기도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밀물 때가 올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빠져나가 버린 황량한 바닷가, 진흙창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체들이 여러분
밀려오는 생명체들이 노래하는 밀물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우리는 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수선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수선한 자말이 밀물 때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데, 설물인데 나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패만 하는 거예요. 진흙구덩이에 그냥 묻히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다리며 인내하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믿음은 인내하게 하고,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하고, 때가 되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물이 밀려올 때에 그때 노를 저으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다윗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